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 스가랴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12가지 소선지서 중에 11번째 책입니다. 이제 이 스가랴와 이 말라기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또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 하나님은 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세워주셨습니다. 학개는 돌을 옮기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소리치던 그러한 겉모습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했다면은, 스가랴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우리들의 이 영혼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벽보다 마음을, 지붕보다 믿음을, 제사보다 순종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장에서 하나님의 회복 방법,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열정이 정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 사마리인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요.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때가 되면 하자. 그래서 성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성전 재건은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심각하게 멈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은 멈춰 있었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멈춘 것은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진노의 이유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결과 성전 재건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복원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돌아오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회개나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삶의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성전 재건을 멈췄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멈춰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을 들여놓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오지만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습관만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재건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 회복의 첫 단추를
다시 한번 끼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내게로 돌려다오. 그러면 나는 즉시 너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겠다.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무너졌고 나라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가정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복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의 길을 반복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패턴이 반복되고 낙심의 패턴이 반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1장의 전반부는 성전 공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공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이 스가랴 1장의 전반부는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이 회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들 또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스가랴의 할아버지의 이름 이또입니다. 이또의 뜻은 적절한 때, 정확한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도 너무 일찍도 움직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때에 움직입니다. 출애굽도 때가 참에 움직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찼을 때입니다. 칼을 휘둘려 제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스가랴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나라의 미래는 아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닌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아주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또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십니다.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그때에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은 베레가입니다. 이 베레가의 이름의 뜻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징벌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사실이겠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책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는 심판보다 회복이, 두려움보다 은혜가 먼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를 괴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사실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성전이 아직 폐허였고 삶은 어려웠고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복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스가랴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 이 모든 것에는 나는 너희를 축복하려고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에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1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스가랴가 그 시대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기도,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이 흘린 눈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헌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예배,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순간에도 붙들었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사람 하나만 보면은 그의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 이 이름들은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의 시대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이 한 걸음은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복으로 흘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기에 때를 정하시고 복을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스가랴 1장 후반부에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헌신을 표현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것을 언약 개념에 근거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임재의 회복, 즉 하나님이 실제로 다시 백성 사이에 거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가 사라졌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 집이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단지 이 성전의 건축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도움, 회복, 영적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억압하고 있었던 열국을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완성시켜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말을 탄 사자들을 등장시켜 주십니다. 그 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말탄 사자들이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국은 외적으로 평안하였고 침략의 위협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임금 민족의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즉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그냥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열국을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의도 의상으로 잔인하고 거칠게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환상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고 압제했던 열국의 힘입니다. 그런데 4명의 대장장이는 그 뿔들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열국의 권세를 친히 해체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그러한 선언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래 너 고생했다, 잘했다 라고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압제 구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라는 것을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내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던 그러한 시간은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천사들의 기도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17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기도를 듣고 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로의 아픔은 끝났고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선택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고 과거의 죄와 포로의 상처가 끝났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돌아오신다는 사실이고요. 침묵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와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두려움, 불의와 억압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때에 4가지의 뿔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성전, 멈춘 예배, 약해진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세워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생활처럼 답답한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스가랴의 환생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면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앙도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굳센 약속을 함께 믿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말씀을 다시 돌이키라고 하신 그러한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흔들리고 미뤄왔던 순종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느라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